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4절을 보시면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자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시작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수많은 전쟁터를 누리며 승리를 거뒀던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그는 당대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 시대에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절대 군주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그에게 재물이나 권세로 감히 맞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절대 권력을 누렸던 한 나라의 왕도 한낱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꾼 꿈 하나에 완전히 정복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괴로워서 밤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모든 면에서 발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도무지 괴로워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위기들이 그리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간밤에 꾼 꿈자리가 사나워서일 수도 있죠.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발전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이처럼 우리는 자기 마음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 사람을 부릅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부르는데 바벨론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혜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여서 꿈을 알려주시기를 구하지만 왕은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과 해석을 둘 다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황당한 요구입니다. 왕이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꿈과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할 경우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고 합니다. 지혜자들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협하는 두려운 위기가 지혜자들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한 인간이 꾼 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런 죽음의 위기가 왔을까? 이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꿈을 알려주시기를 구했고 그러나 왕은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왕은 지혜자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들이 꿈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적당한 말로 꾸미고 마음대로 해석할지라도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혜자들이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꿈을 알려주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지혜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용한 전국 방방곡곡의 점쟁이들입니다. 이들은 다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그리고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왕이 지금 꿈을 해석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 앞에 선 지혜자들이 섬기는 신들은 사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 신들이며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의 거짓이 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들과 왕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주장을 3번씩이나 걸쳐서 하게 됐죠. 그렇기에 왕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은 점점 더 난감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지혜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대한 왕도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과거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이 하는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요구니까 그만 유치하게 굴고 꿈 해몽을 듣고 싶으면 꿈을 말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가뜩이나 왕이 열받아 있는데 활활 불타고 있는 왕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랬기에 왕은 이렇게 분노의 말을 하죠.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이 한마디로 인해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이 모두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불똥은 여기저기로 튀어서 다니엘에게까지 번집니다. 13절이죠.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무 잘못 없이 죽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낯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위기들을 넘겨서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왕의 분노로 인해서 졸지에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또다시 죽음이라는 위기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알 수 없는 문제로 내 잘못도 아닌데 원치 않는 억울한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삶에서 만나는 위기는 사실 기회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의지하는지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 시간 함께 다니엘이 어떻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가장 먼저 이 위기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병사들을 데리고 지혜자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다른 수많은 지혜자들과 함께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즉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라는 본심이 드러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위 오늘날 말하는 멘탈 붕괴를 경험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멘탈을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의 청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모두 처형시키라고 불호령을 내린 왕이 지혜자의 모습으로 왕 앞에 설 수도 없었던 풋내기, 나이 어린 다니엘의 청을 들어준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아원을 운영하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조지 뮬러는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20세 되던 해에 큰 변화의 계기를 만납니다. 크리스천들이 모인 한 모임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대하고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탕한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던 중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29세가 되던 해에 작은 규모의 고아원을 열었고 고아원은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방법으로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2,000명의 고아들을 65년간 돌보면서 완전히 오직 기도로만 운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단 한 끼도 고아들을 굶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일기를 보면 고아원을 운영했던 매 순간순간들이 위기였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은 고아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줄 예산이나 식료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오로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자 아이들을 모두 식탁에 앉혀놓고 접시와 숟가락과 포크를 올려놓았답니다. 줄 음식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소나기가 되어 쏟아졌기에 아무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법한 이른 아침, 음식을 가득 실은 차가 고아원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그날 인근 공장에서 야유회를 가지기로 했는데 폭우로 인해 주문했던 음식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음식을 고아원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경험했던 조지 뮬러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뒤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한 순간 이미 문제의 70% 이상이 해결되고 있었다. 여러분, 물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당장에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자체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문제가 이미 70% 정도는 해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위기라는 문제를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이미 70% 이상 해결되고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을 어떻게 맡겨야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다니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많은 믿지 않은 분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두 손 두 발을 믿겠다고 하시는 말을 들은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내 두 손 두 발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면 가졌던 교만도 내려놓고 세상에 존재할 만한 모든 신들을 불러가며 매달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매달리고자 하는 신은 마치 바벨론 왕 앞에 선 술객들, 지혜자들이 믿던 신처럼 응답할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무능한 거짓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위기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걱정과 근심을 말하고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승리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다니엘은 이젠 됐어 라고 말하며 그냥 편히 낮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새 친구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나의 목숨을 찾는 자가 너희의 목숨도 찾는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그러기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막힌 사연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비한 꿈은 무엇이며 그 꿈을 통해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자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삶에서 만나는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답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때 우리도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꿈, 그 꿈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를 만나면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그 절실함이 사라지기에 과거의 절실함이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쁜 마음으로 제일 먼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기회가 되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식탁 위에 접시와 포크를 올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의무는 충실히 하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후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나무 밑에서 떨어질 과일을 향해 입만 벌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떨어져라 말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의심의 눈초리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혹시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왕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실 어떤 꿈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해몽하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알아낸 것입니다. 제가 제 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으면 왕은 절대로 이 꿈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 물으신 것을 사람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관심이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꿈과 그 해석을 들은 왕은 이렇게 말하죠.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자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우상을 만들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 하나님을 모르며 마치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 교만했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지혜자와 가족들까지 죽이려 했던 왕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48절과 49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 대제국의 황실의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기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주신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는 내일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말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께 맡길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은 연약한 존재들이나 믿는 거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는 모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선 과거에 믿지 않던 그 어떤 신이라도 잡고 싶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또 말하노니 욥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의 구주로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행동할 때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